목사님들 너무 설레하려고 아가서 2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으셔서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뭇잎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한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동행. 사랑하면 함께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하고 에덴 동산을 거닐었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원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 그 거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도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사실은 사랑의 동행을 하고 싶다. 사랑하는 자, 이렇게 전심으로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뭐라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나 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예요. 이 사랑의 동행, 그래서 동행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냥 동행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12절에서 13절 보면 동행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힘이 없고 지쳐있는 삶을 목을 잡아서 붙잡아서 끌고 가시는 주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지쳐서 힘들어서 갈 수 없는 그 영혼을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간혹 우리가요 주의 길을 가지 않아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고들 생각들 합니다. 그건 맞는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억지로 주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은혜를 받고 또 그때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며 그 길을 가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금요일날 이거 어느 교회 한번 갔더만 어느 다른 교회에서 상담받으러 가가지고 그 붙들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50대쯤 되겠던데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강도사인데요, 내가 응답받아서 간 것이 아니고요, 자꾸 주변에서 가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해가 지금 강도사가 됐대.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학장 같으면 강도사님 같은 거 보면 합격을 안 시키고 불합격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들이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면 결단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그래서 안 간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를 존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죄송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안 간다고, 야, 너 안 갔으니까 뭐 해라? 혼난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지 않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해요.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지금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죠. 그죠? 그래서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으로 안 가기 때문에 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안 가셔서가 아니라 안 가시면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주님 사랑을 저버리는 그 상태 때문에 주님이 걷어내신 거죠. 사실은 직분이 없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주의 종으로 가도 징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는 다리를 쭉 뻗고 갈 힘이 없다고 지금 투정거려요.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을 더 고난다에
고난의 길로 잡아 끌지 않아요. 오히려 동행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사람의 개인의 신념과 신앙생활이 겨울이었고 비가 쏟아지는 상태였다면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봄이 왔다. 이제 갈 수 있지?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인생의 어둠이 끝났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동행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12절과 13절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여 축복된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지면에는 꽃이 피고. 할렐루야. 이제 겨울 동안에는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이제 지났다 이 말입니다. 비도 그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소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저앉는 것은 낙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쳐서 쓰러지는 것도 낙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 세워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가슴에 소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 지면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너 자신에게, 육체의 너에게 꽃은 열매를 위한 것이고 결실을 바라보는 시작이다. 그 시작이라면 그 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주님 앞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 소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혈력이 되고 뒤집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다 하고 소망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지면에는 꽃이 피고다 이 말입니다. 지면. 여러분의 심령의 꽃이 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 새와 비둘기의 노래에서 이것은 기쁨의, 심령의 기쁨과 힘을 주시는 주주심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고 심령의 기쁨과 힘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찬송,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이 힘이 되어서 바로 영혼을 사로잡아주는 상태, 즉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의 기쁨과 힘이 쏟아나는 모습이 새에 노래하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어느 날 힘들고 지친 고비를 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힘이 났던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간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겨울을 주님이 봄으로 바꿔서 내 영혼 안에 새의 노래소리를 흘러나오게 만들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말하냐면 순종을 상징하는데요. 왜 무화과 나무가 순종을 상징하냐면, 첫째,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는 보통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무화과로 비유하죠, 그죠? 그래서 무화과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있으면 바다에 빠지게 하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순종에 대한 표현이죠, 그죠? 이 산 들어서 바다에 옮겨라 하면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신구약을 통해서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이 오늘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순종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열매만 맺는다. 뭐가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있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단 말이에요. 꽃이 없는 열매. 무화과는 그래서 겸손이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익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순종의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고 힘들었던 것들, 두려웠던 것들을 이제는 아멘하고 영혼을 들여서 그 말씀과 성령의 지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봄입니까? 겨울입니까? 봄 맞습니까? 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의지가 되는 것이 이제 영혼의 봄이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기서 포도나무는 주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과정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게 한다. 이것이 예비하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을 위해서 그냥 가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줬어요. 선은혜. 할렐루야. 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을 깨달아서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진실과 사랑의 꽃이 피어서 열매 맺어 가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가짜가 될 수 있죠. 그죠? 가짜잖아요.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죠. 지면에 꽃이 핀 것은 소망을 얻게 하고 새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심령 안에 기쁨과 힘이 주님을 인하여서 솟아나 있다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면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하는 가슴이 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도 마음도 다른 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예비하였으니 이제 사랑의 동행을 감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이게 예비하신 은혜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사랑과 은혜를 예비했으니 이제 가자. 우리가 어디 갈 때 다 그러잖아요. 야 거기 가면 뭐 다 준비해놓고 했으니까 가자. 가보면 좋다.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또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계란 두 판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막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수많은 시간 그래 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 줄 테니까 이제 너 따라올 수 있지 않느냐? 간청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해봐라. 조금만 나의 은혜를 조금만 더 사모해봐라. 너를 위해서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너가 왜 마음을 열지 않느냐? 왜 움츠러져 숨어있느냐? 심령을 열고 나를 향해서 와봐라. 할렐루야.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좀 뿌려 봐라.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할 자리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차 안에서도 기도가 되고 운전하다도 기도가 되고 아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 하지. 할렐루야. 차 안에서 운전 잘 되잖아요. 차 안에서는 주여 누가 불러도 누가 쫓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앞에 믿음을 좀 채워봐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의 인생이 계속 겨울인지 아니면 은총과 사랑으로 봄이 되었는지 너는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부르는 초청의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13절 마지막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14절 읽어봅시다. 14절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주님과 동행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주님이라면 이제는 심령을 열어서 동행하게 하신 주님이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술람미 여인으로 비유되는 우리를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인가. 발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나 솔로몬과 가까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웃고 일어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은밀한 곳이 바로 바위틈 낭떠러지에 있다. 은밀한 곳 바위 낭떠러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다친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꼭꼭 닫아 걸어버린 심령이다. 굳은 심령이다 이거죠. 여러분, 굳은 심령. 여러분의 심령, 굳은 심령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만약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면 주님이 보자고 그렇게 불러내지 않습니다. 그죠? 나와도 본인이 더 잘 찾아오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와 믿은 뒤에 심령을 닫아버리고 빗장을 치고 들어가 있는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찾을 수 없는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둥지를 트고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거기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하잖아요. 이것은 왜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냐면은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는 자아가 있고 재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 세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닫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있고 신앙 고백의 표현이 있지만 마음에는 주님이 계실 수 없도록 다른 것들로 온통 사랑하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주를 위해서 죽어봐라 하면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욕으로 들리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라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영혼 입장에서는 그것은 욕이고 저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심령,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면서도요 안 내미는 거예요.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는 심령이라면 무엇 때문이냐면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런 심령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닫아버리는 심령이냐면 상처와 낙심으로 꼭꼭 닫아버리는 심령이 될 수 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낙심과 소망이 없고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주의 종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는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변명 삼아서 주저앉는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면 나중에 그것은 주님 앞에 절대로 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설사 상처를 받고 엎어지고 뒤집어졌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이, 나의 사랑은 내가 만들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상처가 오면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열심이나 사명이나 소망에 대하여 철저한 낙심이 오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가 오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심령이 주님과 나눠지기 시작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가버렸냐?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다.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그 심령을 사로잡으면 이미 주님은 계시나 자기가 나가서 두려움의 방, 염려의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빗장을 탁 질려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해버려요. 우리는 가끔 심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으로 혼돈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내게 임하여서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다른 것을 생각하여 주님 쪽으로 마음이 닫혀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의 기능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마음에서 쫓아낸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가서 박혀있는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게 네 얼굴 좀 보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얼굴을 보자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주님이 지금 얼굴 좀 보러 와 달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얼굴 좀 보자라는 것은 네가 내 앞으로 와서 너 나 좀 봐라. 할렐루야. 그러면 실제 이게 어떤 말인가?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님을 많이 생각하라. 생각의 재료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다 그랬죠.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지고 생각하니까 말씀의 지혜, 지식이 막 풍성해지겠습니까? 안 풍성해지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가까이 가서 묵상해 보세요. 가까이 가서 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 좀 보게 하라. 네가 좀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네 얼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 여러분의 영혼 속에 외부의 사람을 통하여 혹은 내 안에 어떤 주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라도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얼굴을 보자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즉, 네 얼굴을 보자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주님 당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생각하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얼굴, 피를 쏟은 그 얼굴의 모습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리고 500여를 배불리 먹이시고 푸른 잔디에 편히 눕게 해주셨던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바로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언제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심령을 바꿨을 때 심령을 열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서 어려운 영혼들을 저를 만나면서,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주님을 부르는 방법 우리 교회 성도들 아십니까? 가르치도 몰라요.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께 마음이 들어지지 않아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람은 은혜를 잘 못 받죠, 그죠? 단순한 건 주여 하는 거. 할렐루야! 주여. 우리 주님께 대해서 그분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그분은 전적인 나의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갓난아기처럼 팍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맡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 묵상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벌까,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가. 그것이 사랑의 데이트예요. 주님과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고 자신을 주께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는 말은 기도하게 하시는 작용이다. 기도하게 하시는 작용.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작용이 있었고,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꼭꼭 닫아 걸어버리는 심령을 주님은 불러서 열어서 이끄시는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한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영은, 궁핍한 영은, 방황하는 영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잖아요. 상담에 거의 다요. 문제가 어디 있냐. 말씀과 기도의 부재에서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 때 쉬워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다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징계라고 하는 거, 징계가 아닙니다. 기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기도해야 주님께 오고, 기도해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도무지 주님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불평만 하고 어려움만 생각하고 변명만 하고 환경만 쳐다보고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안 열고 주님도 맞이하지 않고 뭐만 보내고 있어요? 세월만 보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징계가 오고 있지요. 사명의 길을 가지 않아서 징계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징계가 온다. 우산을 폈는데 여러분, 예? 우산이 만약에 이게 비유적입니다. 비유적으로 우산을 폈는데 비 맞지 말라고 우산이 딱 허리를 깨라는데 싫어요 하고 우산 밖으로 나가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죠? 우산 쓰라고 했습니까? 우산 밖으로 나가라 했습니까? 우산 쓰면 되는 거예요. 우산을 안 쓰고 밖으로 나가서 징계가 온다. 그래서 심령은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자아와 고집은 더 강팍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느냐? 아프면 하더라. 아프면 해. 힘들면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치셨다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목소리, 네 기도하는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도 주고 그 기도하는 자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비유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잘 인용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음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르시는 것을 듣고 아 주여 하고 문을 열게 된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이 오셔서 그 하늘에 신령하고 풍성한 그 사랑으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여러분 충만한 교제가 하늘날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포인트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숨어있는 자리,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문을 걸어 잠근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안 나오기만 해봐라. 협박합니까? 협박 안 합니까? 협박 안 하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악한 의지 속에서
역사하실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숨어있는 영혼, 심령을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말하십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값진 법에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14절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아름답구나. 자,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 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협박하고 이어가는 주님이 아니라, 책망하는 주님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보고 싶어, 같이 가고 싶어서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다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짧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쭉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긍휼이 넘치고 얼마나 가슴에 나를 향한 사랑이 소원이 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공포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숨겨도 그와 같이 하고 주의 종이 되어도 그 가슴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시켜서 가르해서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주신 감동에 이 주신 사랑의 감동하에서 나같이 못난 인간, 나의 죄 가운데 살다가 갈 나의 육신의 시간이 이제 작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을 위해서 가리라. 할렐루야. 이 소원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가슴에 사랑이 충성이 되고 그 충성이 의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표현, 이런 가슴, 이런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찌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주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 바로 사랑하는 신부들을 주님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랍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열고 절망과 죄악과 세상과 상처 가운데서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께 나아가니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 문에 빗장을 지르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 세상살이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낙심과 엉망 가운데 있는 성도나 주의 종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두터운 문을 통과하여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나를 그 사랑의 동행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자비로서 불러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눈을 놓치지 말라. 첫째, 항상 주님만 생각하라. 그래서 주님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 스스로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재료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그리고 그 목소리를 잊지 말라. 이것을 순종을 가르쳐 말하는,
주님과 사랑의 동행 무엇을 하는가?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젖어 있는 것과 그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 앞에 순종할, 계속하여서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의 동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계속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손을 놓지 말라. 눈을 놓치지 말고, 목소리를 잊지 말고, 손을 놓지 말라.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믿고 섬긴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생각과 순종과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다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사랑의 연합, 사랑의 동행이 하늘까지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잊지 않겠나이다. 또 가슴 속에 새기겠나이다. 주님은 우리와 하늘까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생각 하나, 마음 하나, 모든 시선 하나 가지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부르시며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사랑의 교제가 하늘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